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그 성령님 우리가 이제 오전 설교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들은 중요한 메시지가 성령님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2, 30분의 이 설교보다 차라리 그 성령님을 그 사모하는 그 2, 30분의 기도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오더라고요. 2, 30분 기도를 할까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꼭 기회가 되면 한 2, 30분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을 간구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짧게라도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사실 오늘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입을 맞춘 게 아니라 딱 와보니까 이제 이렇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 25절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율과 탄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시리니. 아멘. 네, 그 성령 강림 주일. 저희 그 기독교회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희 기독교회가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데, 사실 저는 오늘 그 주보를 보면 알겠지만 색다른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그 성령 강림절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그 설교 제목은 우리의 부활절.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 강림절을 얘기를 하지 않고 왜 부활절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줄곧 지난 50일 동안, 50일이라는 거는 정확히 예수님의 부활 직후 정확히 50일째가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50일이 왜 50일을 왜 주어졌을까?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에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곧장 성령님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50일의 시간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줄곧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참 많습니다.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올해 특별히 이제 2026년도 이 50일을 주님 앞에서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의 그 삶 속에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50일째 우리에게 오신 거구나. 그래서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실은 살아났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도 같냐면, 물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한두 달 동안에 열심히 한 게 부활을 열심히 했어요. 부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제 아내가 상당히 핀잔을 많이 줘요. 맨날 이렇게 오리 얘기만 하고 닭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할 얘기 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달 동안 그거만 신경 쓰다가 겨우 진짜 겨우겨우 우리 이제 제가 이제 부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하시면 오골개 5마리하고 오리 1마리를 이제 겨우겨우 부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을 해서 지난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키웠어요.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지금 이제 잘 커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렌트한 농장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을 하고 이게 육추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하나의 생명으로서 이렇게 드러나고 성장하는 것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제 사실은 예기치 않은 계기 때문에 이게 부화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농장에서 이제 3마리 거위를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위알을 보면서 내가 한번 부화 좀 해봐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시작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부화가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부화 끝나고 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알을 깨고 나와서 작은 병아리가 이제 그걸 우리가 육추라고 해요. 육추. 저도 이제 처음 들었는데 우리 저기 은퇴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2달 전에. 그래가지고 이 육추라고 하는 그 병아리 한 마리, 그러니까 병아리가 있고 오골개 병아리 2마리와 오리 1마리를 키우고 3달 만을 진짜 금지옥엽처럼 금지옥엽처럼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는 거, 탄생하는 거, 이걸 보면서 위대한 창조주의 섭리. 근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생명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거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거위알을 한 3, 40개를 다 깨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암컷들인지 모르고 거기에 수컷이 하나 있겠지 하는 그런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한 2, 30일을 이제 그 나오는 족족 전부 다 이제 부화기에다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언제 부화하나, 언제 반응이 오나 해봤는데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 암컷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되려면 이게 유정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남자의 이 수컷과 암컷이 교미를 해서 유정란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정란 가지고 한 2, 30분을 버텼으니 뭐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의 DNA,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DNA가 있는 유정란에서부터 출발하고, 이 유정란을 아주 진짜 금지옥엽처럼 매일 이제 하루에 3, 4번씩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주면서 얘네들 이제 온도 맞춰줘 가면서 뭐 병아리는 21일, 거위는 한 달,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맞춰주고 그 마지막 그 부화하는 순간에는 정말로 진짜 제가 거의 밤을 샐 정도로 얘네들을 이제 계속 지켜보게 되고, 이걸 보면서 이 하나의 생명이 그냥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이 엄마의 몸에 이 잉태라고 하는, 임신이라고 하는 이 착상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엄마 뱃속에서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10달이 지나고 그 힘든, 진짜 엄마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 해산의 고통, 이제 그 시간들을 거쳐서 겨우겨우, 근데 사실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이 병아리가 태어나가지고 막 그냥 먹이를 먹고 똥을 싸고 뭐 그냥 난릴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보니까 인간이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 이 병아리 키우는 것과 똑같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산다는 것은 거듭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였다가 이제 살아난 자가 되는 그 사건이 사실은 이제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교회와 모든 신자들이 같이 부활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아주 커다란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마치 유정란이 된 것과 같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 유정란이 이 하나의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미새가 포란을 거치고, 그리고 또 이제 포란이 끝나고 나면 부화를 하고 또 육출을 하고, 이런 진짜 고단한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의 생명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이 부화, 바로 이 부화과도 같은, 다시 말해서 이 엄마 뱃속에 있던 시간들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바로 이 놀라운 탄생,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뱃속에 있다가 결국은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날, 그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 얼마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는 이제 이 탄생, 특별히 탄생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개의 날이 있는데요. 이 첫날이 바로 이제 그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 그런데 사실 이 교회의 탄생은 우리가 단지 교회가 탄생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탄생한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가지는 그 의미는 보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정, 제가 이제 물론 저도 이제 한 가장입니다, 가장. 근데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집안의 가장이 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집안의 가장이 여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제 애들이 3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포함해서 다섯 번의 이제 생일을 우리가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생일보다 중요한 생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내의 생일입니다. 이 아내의 생일을 챙기지 않으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마치 성령님은 이제 우리를 낳는 어머니와도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어머니와도 같은 이 성령님의 오신 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치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가장이잖아요. 실제로는 가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이제 오전에도 우리가 열심히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생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집안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밥 짓는 걸 그만두는 동시에 이제 지옥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모든 아이들, 우리 자식들, 3명의 자식들, 저 포함해서 그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는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기는 중요한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이제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래서 단순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탄생시키고, 심지어는 이제 이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이 마치 그분의 탄생과도 같은 개념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특별히 이제 소중하게 이제 여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곧장 한번 보면, 곧장 사실 오늘 말씀은 사실 25절 하나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산다라고 하는 건, 이 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산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거는 살아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 사는 것.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때 그 살게 하는 그 힘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살았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 교회로 봤을 때 우리가 언제 살았냐? 할 때 물론 우리 개인은, 각각의 개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부터 탄생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탄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탄생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 성령님을 느끼고 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진짜 마치 진짜 그야말로 그 아기가 이제 잉태가 되고 어머니 열달을 거치고 때가 돼서 정말 해산을 통해서 탄생하듯이 거듭났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성령님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거듭난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 아기도 죽고 결국은 그 임산모도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너 거듭났으니까 당장 천국 가서 올라가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게 살면이라는 게 이제 살아난다. 거듭나면 너 안에 그 영적인 DNA, 영생의 DNA가 들어가서 너가 엄마 뱃속에 착상이 되면 그럼 결국 뭐냐면 너는 반드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행할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생명은 내가 사는 자가 내가 살아난 자가 거듭난 자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봐도 성령으로 산 자는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행함이라는 것이 뭘 뜻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이제 행하라고 했으니까 뭐 말씀을 열심히 지키란 얘기인가? 아니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란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전도를 하란 얘기인가? 다 포함돼요. 근데 오늘 저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으로 산 자는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다면 도대체 이 행함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산 자는 반드시 움직입니다. 범죄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가 안 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범죄 저지르고 나서 이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는 생존 반응이라고 뭐 카드 내역이 있는지 그가 무슨 버스를 탔는지 그래서 아주 더 면밀하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생존 반응. 생명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생명이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사실은 움직이고자 열망을 합니다. 우린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산 자인가?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는가? 한번 깊이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내 안에 정말 이 생존 반응, 생명의 활동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깊이 한번 우리는 자문을 해야 됩니다. 난 과연 거듭났는가? 우리 이제 그 어린아이들 그 뇌성마비, 저는 이제 신기하게 이제 제가 그 어릴 적에 그 기도원의 그 원장님들하고 이제 좀 친한 분들이 있었는데 기도원 원장님들은 꼭 신기하게 그 자식들이 뇌성마비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분들 그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기도 원장님 되십니다. 그 신기하게 이제 이분들 이제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정말 그 예기치 않게 이제 이제 애가 태아 있을 때 이렇게 뭐 잘못 건드려서 그 뇌성마비가 됐는데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 밤새서 기도하다가 밤샌 것들이 막 하루 이틀 되다가 결국은 그분이 이제 기도 원장님이 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그 섭리도 참 크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뇌성마비 아이들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껏 뛰어놀고 정말 이 움직이려는 욕망이 있어요. 예전에 혹시 슈퍼맨 옛날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 그 배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그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황우석 박사님 그 줄기서 한창 막 그냥 그 할 때 그 이분이 이제 그때 그 슈퍼맨 하시다가 돈 많이 벌고 그 승마 경기하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이제 그 반신불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정말 다 해가지고 이제 그 고치려고. 근데 이제 현대의학으로 안 고치니까 그때 황무숙 박사님이 이제 줄기세포 한다고 막 사실은 이제 거의 쇼를 했지만 그 줄기세포 그게 자기 유일한 이제 소망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게 그 황무숙 박사님을 막 사람들이 막 욕할 때 이 크리스토퍼 리브만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9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이 그때만 쓴 돈만 해도 지금 가치로는 한 몇천억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번 돈을 다 썼다더라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이제 그 슈퍼맨 배우처럼 그야말로 이제 반신불수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내가 너한테 1,000억을 줄까? 아니면 내가 너를 낫게 해줄까? 하면 사실 이제 우리는 당연히 1,000억이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0억을 선택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뭐 1,000억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너가 1,000억이 너한테 중요해? 아니면 정말 너가 걷고 싶은 게 중요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면 1,000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걷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자유로운 두 손과 발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렇게 이제 멀리까지 이렇게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오고 마음껏 먹고 사실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움직임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죽은 자임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 정말로 산자의 모습이냐 그것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지.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되게 심각하신 이제 신학자분들은 이 성령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이 죄가 된다는 것, 그걸 어디까지 이제 설명을 하냐면,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악령으로 행하나? 물론 악령으로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자기로 행합니다. 자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으로 행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동조차도 내가 만약에 육신으로 드리면 그것은 사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상고를 해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진, 그러니까 이건 행할 진이라. 다시 말하면 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행할 수 있다. 행하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주는 그 생명의 DNA라는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산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움직이거든요.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사실 진짜 정확한 표현은 성령으로 행하자. 이게 사실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행한다. 사실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목사님이 선포한 이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16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행하라. 근데 이 행하라라는 단어가 16절에서 행하라라는 것은 이제 물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페리파티오. 이게 이제 이 페리파티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행함은 우리의 삶과 되게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성령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만도 아닙니다. 행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페리파티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과 인간관계, 내가 지금 일하는 모든 것들,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그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라.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페리파티오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25절의 말씀에 이 행한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번역을 했지만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이제 스토이케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그 법을 지킨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상한 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 옛날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바울의 25절을 딱 들으면 이상한 말 하네? 했는데 우리는 지금 다 이게 이제 그 이 원문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로 이제 드리는 거죠. 도대체 갑자기 바울은 왜 뜬금없이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바울이 6장 2절에 보면 6장 2절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까 이제 우리는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이제 앞에 나눔을 제가 이제 보면서 뭐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소개시켜주는 그 성령,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한 칸만 넘기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준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니 성령님의 본질, 진리, 이 진리가 사실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이게 더 심각한 구절이 이제 에스겔 36장에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분은 단지 우리의 이 피곤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런 것만이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윤례를 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힘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육신으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 말하면 그것은 이 죄의 역사.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뭐 의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행위의 주체.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오늘 예배 자리를 이끌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런 이제 간증을 하는 것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사탄의 눈이 보이더래요. 사탄의 눈. 사탄이 그 사람을 교회 가는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제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런데 이제 이 발걸음을 인도하는 이런 성령님의 강력한 그 흐름 속에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 그 힘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그때 이제 어떤 생각했냐면, 교회 하나 오는 것도 이게 영적 전쟁의 결과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성령님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도 앉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따르. 근데 도대체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 뭐 그리스도의 법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법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법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에 이제 우리 이 교회는 성령님의 마지막 손길이 넘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영국 웨일즈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마지막이 이제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과 1905년, 1906년에 미국에 있는 그 아주사 거리에서,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 오순절 운동이 태동이 됩니다. 그때가 마지막, 성령님이 이 땅을 마지막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이상 잠잠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더 연구를 해서 보면 이 성령님의 마지막 부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남아있다. 왜냐하면 부흥이 없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마지막 부흥. 근데 이 최근의 마지막 부흥에 이 1904년 전에 마지막 부흥이 오기 전에 그 30년 전부터 영국에는 캐직 사경회라는 게 열렸어요. 이 캐직 사경회는 그 가장 유명한 이제 이 사경회 이 강사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앤드류 머레이라는 남아공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성령에 관한 책을 쓴 엄청난 분입니다. 사실은 그런 정도로 이제 대단한 분들이 이제 그때 캐직 사경회에서 강사로 하셨고 사실 아직까지 캐직 사경회는 열린다고 합니다. 매년 여름에 한 달 동안. 근데 이 캐직 사경회의 이제 목적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제발 거룩하게 살자. 딱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분들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말씀대로 좀 살자.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교회는 한 두세 번의 부흥을 경험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부흥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흥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두세 번의 부흥을 경험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다시 부흥할 거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더 살아보자. 그 다음에 우린 좀 제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광부, 그 웨일즈의 광부 출신인 그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달부터 이제 성령이 들불처럼 번져서 1, 2년 만에 이 웨일즈에서만 10만 명,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 그 중에 이제 1907년 저희 그 평양 대부흥이 바로 이제 이 웨일즈 부흥의 한 가지로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이 웨일즈 부흥의 그 중요한 에반 로버츠 옆에 아주 중요한 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이제 그 제시펜 루이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어떤 그 영적인 형이 한 분 있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장신에 이제 선교사로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형은 되게 영적인 분이 아직까지는 독신으로서 자기 독신 은사 받아서 이제 열심히 이제 선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났더니 자기 요즘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이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탄이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이제 십자가의 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형이 얘기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럼 한번 난 좀 소개시켜 줘봐라. 나도 한번 읽어보겠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읽는데 그냥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제시판 루이스가 이제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부흥 때 자기에게 이제 그 성령이 이제 메마른 거를 이제 느끼고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제발 저에게 불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더러운 헝겊조각을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딱 이제 의기소침해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노력과 계획은 결국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모든 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이분은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 책을 한 작은 책입니다. 도를 통해서 우리 신자가 성령을 받은 우리 신자가 성령을 받는 그 이유도 그렇고 성령을 받는 목적도 그렇고 우리를 통해서 뭐 거대한 역사 물론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실제로.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걷도록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막 영적 전쟁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툭 읽다가 막 갑자기 막 그냥 잠자다 막 가위를 눌리고 못 읽게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 아내도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제 아내도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제시펜 루이스 십자가도 이 경과하는 책 하나조차도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실 이 성경책이 얼마나 사탄이 우리가 읽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한 문제를 돌아가서 그 앞에 24절 그 전 거.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 그 1904년에 그 위대한 주님의 성령의 종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행하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마지막 남은 이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제시벤 루이스처럼 주님 저에게 성령의 불과 능력을 부어주소서.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쉽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성가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임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결국은 성령의 그 행동, 그것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마지막 남은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런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